벌써 틀리는 겁니다. 정말 열심으로 모든 체력을 갖고 젊은 30대 청년이 참 멋진 그 체육 선생이 마귀를 만나니까 무당이 되더란 이야기예요. 그 작두 무당이 되었는데 또 18년 만에 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그 빛을 만나니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만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은 문제, 또 시험에 당첨이 됐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 답을 모른다는 것이죠. 답을 모르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쉬운 문제는 내가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지요 생명을 이미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제가 저쪽 세계 18년,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내년이 18년이 됩니다. 36년 하나님은 똑같이 그 배분을 하셨어요. 이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그 판가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전남대학교를 나와서 88 올림픽 국제심판을 받고 기계체조 우리 영철 선수가 내 마지막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에 머물렀고 또한 태극 마크를 달고 정말 열심히, 종교란 것은 아무것도 없이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만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님의 우리 장남 아들이 운동을 하니까 행여나 다칠까 봐서 부처님 전에 천배 만배를 하신 분이에요. 제발 우리 아들 장남 김원조만 다치지 않고 꼭 금메달 따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처님 전에 취하러 오직 그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은 것이 그분의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영광, 여러분들 굴비로 유명한 영광 아시죠? 제가 영광중학교를 근무할 때인데 저는 이제 체조 선수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첫 시간부터 체육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가서 코치 생활을 하고 또 심판을 봐야 되고 또 감독을 해야 되고 완벽하게 혼자 1인으로서 4인 몸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 갑자기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점쟁이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잠을 자는데 비몽사간에 그날 이 천장문이 확 열리면서 하늘에 빛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딱 쳐다봤더니 그 달을 왕관을 쓴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빛을 쫙 비치는데 내 머리까지 발끝까지 쭉 비칩니다. 완벽하게 그 빛이 그냥 비친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널 지명해 불렀는데 내 것이라 하듯이 완전히 찾는데 그 빛을 받는 순간 내 온몸이 사지가 더더더 떨리면서 그때 천지가 진동하며 땅이 열리는 거예요. 완전히 벌어지고 그 마지막 우리 증조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이 열리듯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두 손을 악을 쓰면서 정말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이 등줄에 식은땀이 쭉 흘립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몸이 맥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았더니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입신이 신이 나고 접신이 된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달빛을 한번 쳐다봤는데 그 빛이 나한테 들어오면서 사탄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18년의 세월을 알려면 앞으로 18년을 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78kg 나갔던 몸무게가 49kg까지 빠집니다. 아무것도 이제 난리가 났지요.
우리 어머님은 그나마 애지중지한 장남이 그런 병에 걸렸다 하니 이제 동서남북을 다 양이 한이 모든 진단을 내도 변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결국은 나를 뭘로 모냐면 정신분열증, 정신병원에 빨리 입원하지 아니하면 자살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체육 선생이 마귀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귀신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열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만 봐도 아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다, 이 선생님 보면 당신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다, 당신 묘는 지금 이제 가봐라, 이렇게 완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 선생님들이 그 한마디가 틀렸다면 우리 김원조 선생님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할 것인데, 그 한마디가 정확하게 맞아버리니까 신 들렸다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어찌입니까? 그래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살려고 하다 그렇게 절에 가서 3,000배 만배를 해도 그 아들은 낫지 않습니다. 70밖에 눈은 완전 귀신 눈으로 빠지고 몸은 새꼬라같이 말라 비틀어가면서 결국 우리 이제 저를 좀 아꼈던 음악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음악 선생님이 최고의 광주에 있는 최고의 점쟁이 집을 찾아갑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이제 보살이라 여자들 무당들 이제 보살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라. 근데 들어갔더니 이 여자분이 불러도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줌마 계십니까? 아줌마 계십니까? 했는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쫙 갔더니 이분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 신당에, 그림 있는 신당에 기도를 쭉 하더니 아줌마가 불렀더니 저를 쭉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도사님이 여기를 웬일이십니까? 하고 너무 떨리는 그 자기 신당에 있는 그 밑에 커튼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죠. 아니 아주머니 나는 학교 선생인데 도사가 뭔 말이랍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이미 알아본 것입니다. 그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오목사님이 점쟁이 집에 갔는데 목사님이 여기를 못 알아봤어요 하지 않은 건 다 가짜 무당입니다. 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바리새인들 그 지식학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 알아봤습니다. 그게 참령입니다. 저는 이제 할 수 없이 그 무당이 하늘에 큰 신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에 신을 받지 않으면 당신 아들을 잡아가고, 부모가 자식 이길 부모 없지요. 그런 공갈 협박, 정말 무수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서울에 올라오니 새벽차 타고 올라오니까 그 유명한 선대의 서울에 나왔던 최고의 무당들을 만났더니 그 역시 똑같이 당신이 신을 받지 않으면 당신 자식들이 죽습니다. 이런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신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이 워낙 세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무당 7명이 신을 구슬하는데도 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제 신을 들어서 저쪽 세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만 저쪽 세계는 반드시 유괴 질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내가 점쟁이 집에 가면 점쟁이니 점을 볼 수가 못 없는, 왜? 자기보다 더 높은 신이 왔기 때문에 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핑계로 할 수 없이 신을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 8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부모는 이제 결국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장남을 포기합니다. 집안의 족보에서 빼버리기 시작해요. 우리 집안에서는 도저히 작두무당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얘들도 보지 않는 거예요. 얘들 과원에 맡기고 저 혼자 뜁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마이산에서 무당들이 신을 내지 못한 부분을 혼자 100일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이제 스승을 만나고 그 참 신들의 그 짜여진 계획과 섭리와 전술 전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도덕까지 있습니다. 도덕.
여러분들이 말하는 율법주의 우리 아이 얼마나 착하고 선한데 이것을 저 무당들이 마귀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고향에서 또한 집안에서 완벽하게 퇴출을 당해 이제 점쟁이가 됩니다. 근데 신이 거기서 똑같이 하늘의 빛으로 내려오면서 제 몸에 강림하면서 해와 달의 아들이라 너를 일명공자라 명하노라 합니다. 이제 저는 해와 달이 아들이 돼서 날일 달을 일명 밝은 명자 귀할공 아들자. 이 우리 사탄 마귀는 창조력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경에서 본따서 그럴싸하게 모양만 틀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흔들리는 남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흔들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죠. 그것을 이 마귀들은 정확하게 놀리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저쪽 교사 시절에 제가 30대 미만의 올림픽 국제심판을 보고 체육회 이사를 한 사람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최고로 만들었는데 또한 무당 딱 1년 만에 이제 1년이 딱 되니까 저 사탄 마귀가 최고의 왕이 날 흔들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작두무당으로 만듭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작두무당이 대통령 표창을 받고 UN 평화 교육재상을 받은 사람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고로 만듭니다. 아마 그때 34년 전에 1억짜리 구슬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십시오. 저한테 구슬한 사람 보통 1억이었습니다. 저한테 상담을 하려면 돈 1, 20만 원 갖고는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일반인들은 저한테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워낙 바쁘다 보니까 우리 내노라는 기업, 권력다. 그 네 대통령은 전부 손아귀 쥐고 흔들었다. 오늘은 대통령실에서 알부민을 대통령이 몇 대 맞았다까지 받을 정도로 그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시면 아시겠죠? 저 서울의 청담동에서 리베라 호텔 건너편에 그렇게 그러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최고가 됐었어요. 입만 벌리면 돈이죠. 입만 벌리면. 입만 벌리면 돈이면 그렇게 살아서 이제 한이 맺히고 내가 원이 맺혀서 점쟁이가 됐는데 이 세상 최고의 점쟁이가 돼야 되겠다. 근데 거기서 처음에는 이 1년 동안을 그렇게 신을 받고 세상 천지를 돌아다니는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나는 내가 말하는 걸 다 맞다 가지? 그런다고 막 신이 들어도 뭐 몸이 비틀어지고 이건 하나의 다 작품입니다. 쇼예요. 이제 감각이 틀립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한 것이 신앙이라 하는데 저들도 완전히 체면과 이심과 인격을 다 부인해버립니다. 신의 움직임. 그래서 가장 마귀 사탄들을 가장 싫어한 게 지식입니다. 무당들이 무식한 거예요. 배우지 않아야만이 신이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왜라는 게 들어오는 퀘스천. 왜 내가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근데 신의 반감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딱 그때 되니까 이제 작두를 타게 합니다. 작두를 타는데 이 작두 칼날은 3일을 갑니다. 숫돌로. 숫돌로 3일을 갈고 입에 소지를 물고 이 나락굿을 작두 칼날이 올라가는데 보통 무당들은 낮은 곳에 타지만 제 작두는 한 2m 위에서 탑니다. 그것도 이제 기계체조를 했다고 사탄 이 마귀들이 잘 써먹습니다. 그 작두 칼날에 쓰기도 힘든데 거기서 한 바퀴 돌고 떨어져요. 그 칼이 어떤 칼이냐면 그 3일을 간 것을 모든 굿을 보는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칼을 딱 들고 소지 종이를 싹 댑니다. 그러면 칼로 연필 자르듯이 잘라나갑니다. 거기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거기서 두 발로 쓰기도 힘든데 저는 또 외발로 탑니다. 한 발로 탔으니 이것은 어마어마한 난리가 난 거죠. 일명공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야 학교 선생이 있는데 젊어 아직 한번 가봐. 기가 막혀. 이게 소문에 소문을 거둬나는 겁니다. 제가 군산에서 나락굿을 하면서 그때 교통사고로 그 호국 영령을 살리기 위해서 딱 굿을 하는데
그냥 30살의 그 젊은 정말 젊은 30대의 기공자가 하얀 도포를 입고 거기서 뛰기 시작하고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3시간이 교통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걸 구경하려고. 그 정도로 저 세상을 뛰었습니다. 얼마나 또 힘든 줄 아십니까? 그냥 점쟁이야, 그냥 도인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산에를 가면 지금도 지리산, 태백산, 오대산, 대한민국의 팔도를 1년에 딱 2번씩 돕니다. 어떻게? 막 입춘이 되기 전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걸 받기 위해서 기도를 들어갑니다. 거의 한 100일 기도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나와서 새롭게 시작한 해를 감사하게 길을 열어달라고 조선 팔도의 산을 또 돕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은 여러분 지금 여기는 호텔입니다. 그 텐트 하나를 놓고 소주병에 얼어버리는 그 폭포수 밑에서 하루에 7번씩 얼음을 깨들고 들어가 보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오직 있으면 물속에 있는 게 더 따뜻합니다. 나오면 이 물이 터는 게 아니라 얼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를 악물고 정말 그 밤 11시 기도가 가장 힘듭니다. 얼마나 바람이 매서죠. 그 텐트 안에서 칫솔을 들고 나와 싸움을 합니다.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냥 양치만 하고 그냥 세수만 하고 들어가면 안 될까? 나와의 싸움입니다. 근데 하늘을 쳐다보면 신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신이 보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신이여 외칩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외치면서 우리가 정말 외치는 소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민수기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내가 행하리라 했죠. 저는 그때 모든 무당들은 자기 조상신을 외칩니다. 선왕대신을 외치고 용왕대신이시네. 저는 하늘의 신이시여, 하늘의 신이시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이 죄가 나로 끝나고 내 자식한테는 절대 무당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부르짖습니다. 그것도 18년 동안. 그러니 어찌합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전화로 저한테 오는 상담자가 거의 40% 5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저는 신부군만 안 해봤고 목사굿도 해봤습니다. 중들굿은 허다하게 했고요. 그런 현실입니다. 조직관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는 다니고 재수를 보기 위해서는 구슬합니다. 혹시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렇게 살고자 완전히 영과 육이 나눠서 살아. 그런 시대에 흐르니까 대통령을 2.3% 메시가 지나야 이깁니다 라고 정말 저는 갈등도 많았습니다. 모든 소행과 수문을 많이 하고 할수록 이름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우리 큰아들 그 초등학교 6년을 졸업시킨데 11번을 전학시킵니다. 저들은 변한 거예요. 아주 감동과 감정에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오감을 통해 들어온 생각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변하지를 않은데 우리의 감정과 오감은 변합니다. 마귀가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말 저쪽 세계가 벌써 시간이 18년이라는 세월이 어느덧 지나간 거예요. 최고의 청춘, 30살의 점쟁이가 되었고 48까지. 저희 이제 갖는 건 돈밖에 없었고 신여 이제는 나를 우리 아이들이 크니 저 아이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작두무당의 아들로서는 키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3,000배 10,000배를 했던 어머니께서 우리 집안에 그래도 그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에 빛이 오시려고 큰 누님이
교육계에 계신 큰 누님의 학교 선생님인데 큰 누님이 유일하게 교회 다녔습니다. 큰 누님이 이제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화병, 우리 어머니가 6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큰 아들 때문에 가슴에 화병이 생기셔가지고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말도 못 하시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됩니다. 입원하시니까 큰 누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제 당신이 살고 당신 아들을 살려면 예수를 영접하시오. 우리 어머니한테 옆에서 스님이 와서 그렇게 불경을 들고 목탁을 들고 병문에 빨리 나서라고 했는데도 누님의 그 메아리 소리에 어머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좋다. 내가 아들만 산다고 한다면 내가 그 무엇을 내 목숨인들 못 주겠느냐.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좋다. 내가 그걸 못하겠는데 내 아들이 산다는데 내 아들이 살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때 그 섬겼던 목사님이 날마다 와서 신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속 하시다가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못 돼서 제가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가 며칠 몇 시에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전 행제관들은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못 갑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임종의 자식이 따로 있구나. 왜? 나는 그때 나라굿이 있는 거예요. 나라굿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장남이 오지 않으니까 마지막 장남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유언의 임종을 마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장남, 저 작두무당이 되어서 춤추고 있는 내 장남 죽이지 마시고 꼭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목사로 세워달라고 마지막 유언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의 유언 15년 만에 제가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크고 이도하신지 어머님의 기도 앞에서는 사탄 마귀도 어쩔 수가 없답니다. 왜? 모든 기도는 기브에 있는 테크입니다. 당신이 나 주면 내가 준 만큼 주겠습니다 하는데 어머니는 완전히 희생의 기도입니다. 내 목숨을 내놓으서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 나는 살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한없이 끝날까지 어머님의 기도를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 바로 우리 어머니 어디로 가시나예요. 살아계실 때 호의호식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정죄함이 없이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효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남을 자식들한테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모든 걸 지었던 제가 어머님의 그 마지막 돌아가신 유언 기도에 10년째 되면서부터 이상한 현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몸이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청담동 그 100평이 넘는 데서 세 부처가 석가모니, 관세모사 이 세 부처가 얼마나 흉상이 큰지 또 한 당에 신당이 있는 그 법당에서 목탁을 두르고 징을 두드리는데 계속 누가 내 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맥이 빠져요. 그래도 이기고 이게 무슨 좋아하냐. 이게 마귀들이 또 나를 갖다 흔든다. 그리고 계속 움직이는데 이 팔이 나니 꼬여집니다. 징을 치려니까 이 팔이 이렇게 꼬여져요.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이걸 이겨내야 된다. 내가 여기서 져면 안 된다 하고 계속 부처를 예치고 신을 예치는데 결국은 터집니다. 주여 하고 터지는 겁니다. 아니 세 부처가 나를 보고 있는데 신에서 신당에서 그 100평이 넘는데 내 목에서 주여가 터집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아니 일명공자 입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작두무당이면서 그 입에서 주여가 터진 겁니다. 이거 큰일 났네. 아니 내 입에 주여가 터지자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그때 당시에 정말 저 신이 생기는 최고의 그냥 제일 신의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 무당입니다. 영통, 신통, 도통이라고 하는데 무당은 저 밑바닥에 있는 영이라 해갖고 저 도인들은 아예 무당도 상대도 안 합니다. 뭐 이 중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단계를 넘기 위해서 저한테는 천부경, 까발라, 자미니수, 매화역수, 주역 모든 공부를 하게 만들어요. 천지, 파랑경, 법화경, 열화경. 그래서 조계종의 총무원장으로도 저하고 1대1로 화두를 나눌 정도가 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아마 마귀가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마 시킨 것 같아요. 왜? 그래야 스승이 선생이 되니까. 그래서 터지고 나서 누구한테 정말 그때 당시에 말로 이거 큰일 났네. 쪽팔려가고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일명공자, 그 유명한 일명공자가 입에서 주여가 터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이제 마침 지금은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집사였죠. 그때 당시에는 집사인데 이제 그는 전대법대에 나와서 제 친구를 불렀어요. 나를 그렇게 저 기독교를 끌고 가려고 틈만 있으면 나한테 오던 친구가 있었는데 불렀더니 정말 총알같이 왔어요. 마침 어디 노는 등에 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오자마자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고 난리 난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듣더만 이게 기회다 이게 때가 왔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니 옛날 같으면 감히 내 앞에서 눈 한번 제대로 뜨지 못하고 내 이놈 할 것인데 내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 기도를 같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물어봤더니 자네 나하고 같이 가세요. 그래서 어디로 그랬더니 강남 금식기동으로 갑니다. 그 법당을 그대로 놔두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청평에 있는 거 거기를 들어갑니다. 거기서 일주일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뭐 일주일 금식이야 저쪽 세계에 뭐 그냥 심심하면 했을 때니까. 알겠네. 가세. 근데 거기 딱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여보게 자네 여기서 7일 동안 나오지 말고 여기서 계속 물만 먹고 계시게 그러라고. 그래 알았네 했는데 참 신기한 거 있죠. 예배당을 딱 들어갔는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내 서름 네 서름으로 이게 두 다리를 뻗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당만 들어갔는데도 얼마나 눈물이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아랑곳 없이 두 다리 떡떡 뻗고 따를 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울면서 하는데 내 마음 어쩌면은 왜 이제 왔느냐 하는 그 어머니 품 안에서 부르는 소리 있죠. 그게 평안해진 거예요. 아무것도 뭐 오직 지금 현재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일명공자 전보고 지금 최고의 점쟁이로 활동을 했던 내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일주일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저 아마 다 시킨 대로만 성경시험을 주고 가는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5번을 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계속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시킨 대로 했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부터 저녁 기도까지 5번을 예배를 하더만요. 계속 들리는데 정말 신기한 게 이 찬송 찬양을 하는데 어찌 그렇게 기쁜지 또 어찌 그렇게 눈물이 흘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눈물이 흘리고 또 눈물이 흘리고 마지막에 꼭 희한하게 저쪽 세계에서도 7일마다 시계만의 선몽을 줍니다. 환상을 비춰줘요. 21일 기도 들어가면 7일, 14일, 21일 이렇게 희한한 7 이게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가 올해 7의 숫자죠. 하나님이 7영 이야기하듯이. 근데 이 마지막에 이상하니 오늘 새벽을 기도를 하는데 오늘 내가 이제 가야 되는데 7일을 마치고 가야 되는데 왜 나한테 아무 표적도 주지 않지? 하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푹 쓰러집니다. 희한한 거예요. 진짜 실에서 눌리면은 꼭 마치지에 맞듯이 푹 쓰러집니다. 갑자기 푹 쓰러지면서 이제 하는데 그 환상을 여는데 시끄러운 평야예요.
아니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는데 저쪽에서 이만한 불빛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빛 속에 혹시 촛불이 나나 그러고 막 뛰기 시작합니다. 갔더니 무엇이냐면 땅 속에서 십자가의 빛이 올라옵니다. 땅 속에 있었던 빛이 십자가의 빛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딱 손을 댔더니 확 십자가가 터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해 버린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말씀이 딱 들린 거예요. 처음으로 그때 십자가의 빛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이제 이거 끝나고 그 마지막 하고 친구가 데리러 왔어요. 가서 법당에 가서 내가 이래이래 선물을 받았네. 어이 한상이 이렇게 뭔 일인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같이 가서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나 했더니 이 친구가 아무렇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를 혼자 놔두고. 아니 그런 친구가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일주일 만에 일주일 배웠던 그 실력으로 그때부터 법당을 뜯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법당에 작두를 다 챙기고 법당에 신들의 명패를 다 뜯어 전부 차에다 들고 어디로 가냐? 영종도로 갑니다. 일주일 만에. 그리고 성경에서 찬송 찬양 그 일주일 동안 배웠던 걸 그거 펼치면서 부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도 18년 동안을 나를 지켰던 이 신들인데 나쁜 데로 보내지 말고 좀 좋은 데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게 내 마음이었습니다. 왜? 모르니까.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저 선한 생각을 갖고 선한 행동을 해야만이 올바른 신이고 율법주의에 살았던 나니까.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니 그래도 18년 동안 나를 지켰던 신 아닙니까? 이 신들을 좋은 데로 가게 해주세요. 뭐 불로 다 태우면서 내 그 18년간 작두무당을 했던 나라 작두는 지금 영종도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일주일 기도를 갔다 왔다 해서 그날 바로 천지 모든 그걸 하나님이 저 혼자 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말씀을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선당동으로 영종도에 돌아오는데 하이 정말 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정말 살아 계십니다.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데 그 멀쩡한 하늘이 앞에 안 볼 정도 비가 쏟아지면서 나 하염없이 눈물이 터집니다. 그게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 나오는데 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거기다 바로 와서 그 다음날 전화를 합니다. 어디다 마물상에 있다가 제 그 아래 징이랑 이 모든 대접은요 완전히 그 뭡니까 그 우리 최고의 저기들 뭐 문화재들이 만든 징, 방자 이게 전부 도색에 돈이 상당히 나갑니다. 모든 게 문화재들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물상에 이 친구는 이거 파세 그러더라고. 그 친구가 와서 팔아? 아니 옛날에 했던 것을 팔아? 이 아주 좁을지? 그래서 이제 마물상을 불러가지고 줬어. 이거 다 치우진 좋으니까 이거 그냥 공짜로 다 가져가시오 그랬어요. 네, 돈 받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행주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몇 천만 원 되니까. 그걸 싹 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진 게 뭐가 있죠 저한테? 돈밖에 없잖아요. 아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최고의 사업가가 돼서 교회에 다니면서 선교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서울 삼성동에서 월 그때 당시에 800만 원씩 800만 원 월세가 800만 원. 그리고 박사 3명을 데리고 울란바토르의 몽골의 광산을 개발하는데 그렇고 저쪽 세계에서 가지고 있던 백을 동원해서 전부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99% 우리 생각으로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1%의 결과를 쳐버린 거예요. 나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환경이 좋아지고 막 좋아지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시구나 하고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오셔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저 무당이 속에서 벌었던 돈을 빗자루로 싹싹 쓸기 시작합니다. 하나도 없이 쓸기 시작하죠.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한 몇십억 남은 거 그 안산 올피동에 있다가 7채의 집을 분양 32평짜리를 통차로 삽니다. 7채를. 내가 이거 팔아서 친구가 시행을 하는데 그걸 좀 싸게 구입해서 아 이거 분양되면 이제 조용하게 난 기도원이나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에 정말 그 울란바토르 가서 한 달에 800만 원씩 주고 한 2년간 하나님이 흔들어 제끼는데 그 돈 몇십억 아무것도 아니더만요. 금방 없어지더만요. 아, 통장이 점점 비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이게 먹고 살 길도 없는 거예요. 남는 것은 딱 7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망하면 끝인데 나는 큰일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당로에 집을 놔두고 안산 올피동에 있는 그 아파트를 들어와야만이 유치권 행사가 된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전입을 하고 있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빨리 해결되면 일단 7채 팔아서 그냥 몇십억 채우면 그냥 기도원이나 하자 하고 있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가진 돈은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 금메달리스트들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이 그 복싱 선수 박종팔이랑 항충예랑 전부 제 친구들입니다. 야, 좀 모여라. 이제 회의를 했어요.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종팔이가 걸든 거야. 종팔이 만원아 지금도 굿하고 다닙니다. 내가 제발 좀 나 좀 데리고 오라 했더니 아직 안 데리고 와요. 오이 요새는 목사님들도 그건 날 잡아주고 그러던데 이게 굿만 하지 말고 사주팔자를 그냥 학문으로 봐 그러더라고요. 명리로 보면은 그것도 아니 학문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굿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배우는 것이 뭐 지옥으로 풀으려면 지옥으로 맹약으로 풀어주면 맹약으로 풀어줄 것이고 아주 입맛대로 다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한 사람 보는데 싸게 해서 그냥 10만 원씩만 보자. 하루에 그것도 10명만. 그 얼마예요? 100만 원씩이에요. 굿은 안 해주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러면 너는 신문 광고 담당해라. 너는 홍보 담당해라. 이제 친구들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내일이면 드디어 결정을 내리고 그래 하자. 아직껏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다 하니까 학문으로 풀면 뭐 이상 없겠다. 철학으로 풀자. 굿 안 하면 되지.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다. 나만의 신학을 하고 있는 거죠. 나만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친구들이 각자 임무에 출중하게 하기로 하고 내일 간판을 다 준비해서 미래영성원 그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미래영성이라는 간판을 다 준비했어요. 시간인데 내일이면 이제 끝나는 것인데 오늘 한 2시나 된 게 누가 전화가 따르르륵 온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면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누가 아직 홍보도 내일부터 홍보를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가면 볼 수 있습니까? 그 유명한 김생 계십니까? 그래서 예 내가 누구누구가 했더니 그래요. 그래서 안 됩니다. 내일부터 오세요. 그리고 딱 끊었더니 좀 있으니까 한 30분 되니까 무엇이 띵동 울리는 거예요. 문을 딱 열었더니 딱 네 사람이 의정부 특수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예? 김원조 되시죠? 그래서 예, 제가 김원조입니다. 당신을 경매 방해죄 주범으로 체포합니다. 그래서 경매 방해죄가 뭐랍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들어오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모이고 싹 가져가 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서울에 화암 선언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법적 법을 담당했던 법무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법무사가 이제 내가 저쪽 그 길로 가니까 내 도장을 이주해서 다 찍어줘 본 거예요.
나는 검찰에서 완전히 내가 사이비 교주가 된 거예요. 교주. 나를 수배를 하려는데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잡혔어. 한 7명 다 잡히고 나를 찾으려는데 이놈 뭐 주소는 서울로 돼 있고 사람이 없거든.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월피동에 내 이름을 넣어야만이 내가 주권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빠릅니다. 바로 온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추진이 있고 딱 있는데 한 1시간 싹 세 사람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순간 마음이 불안해서 내가 전화를 딱 했어. 친구들한테. 야, 너 빨리 좀 와봐. 그때 7층이었습니다. 제가. 야, 세 사람이니까 그 서희가 하나씩 막 잡아라. 나는 7층 떼롱타고 내려가 도망가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친구들이 이렇게 잡아보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왔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의순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성경을 들어라. 그래서 성경책 한 권만 딱 들고 따라가거라 하는 거예요. 성경책 한 권 들고 기다렸다가 그 특수부에 나온 수사관들한테 얼른 빨리 갑시다. 내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수갑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거기 가서 싸움을 한 겁니다. 특수부 들어가서 당신이 교주지. 아, 나 이것도 안 했다. 이것도 안 했다. 나는 이것도 아니다. 이건 처음이다. 아, 이거 무엇이냐. 그놈 불러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완전 주범으로 몰아서. 그래가지고 정말 어이없이 특수부에서 불러가니 구속영장이 딱 첨부가 된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변호사를 불러도 특수부에서 3일이 딱 됐는데 3일이 딱 됐는데 그 아내가 들어있는데 호출해 하는 거예요. 갔어요. 포승진에 묶어서 난 참 기가 막힌 일. 그랬더니 검사가 딱 앉아서 포승진 풀으세요 그런 거예요. 원래 안 풀어주거든요. 푸세요 딱 그러면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도관한테 당신 밖에 나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나 혼자 앉아서 아이고 이리 앉으십시오 원장님. 검사가 말투가 바꿔지는 거예요. 쌍시에서 찾았다가 아 이제 원장님 딱 하는 거예요. 내 호암선의 원장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앉으시더만은 다음에 하나 피우실랍니까? 그래서 아유 다음에 안 핍니다. 나 앞으로 목사 될 것입니다. 야, 예 그래요. 그러면 혼자 뭘 막 치는 거예요. 한 시간을 혼자 치더만 나한테 딱 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습니까? 이게 뭐랍니까? 보니까 공소장을 변경시킨 거예요. 감히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공소장을 하나님의 지시로 그리고 딱 쓰고 나서 그 내가 들어가니까 내 주변에 있는 빽들이 전부가 동원해서 나를 빼려고 하니까 공소장을 보니까 최소한 4년에서 5년은 살게 됐더래요.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랬더니 거기 검찰 뭐냐면 누구 그때 내 수첩에는 검찰총장부터 대통령 사주팔자가 다 적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거 압수를 다 해요. 그걸 다 압수한 거예요. 만약에 통장 압수수색을 때렸다면 나는 큰일 날 뻔했어요. 그 거래 내역이 다 있으니까. 이 아들도 스톱하는 거예요. 워낙 큰 건들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리고 사입인 줄 알았더니 딱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진짜 학교 선생이었네? 나라 또 탔네? 이게 진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 깜짝 놀라고 야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도 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내 수사를 냈던 수사관과 이 부장검사부터 시작해서 7명이 얼마나 꿈에 선몽을 받았는지 나를 보고 내 얼굴을 못 보고 왜 그런답니까?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딱 공소장을 바꿔가지고 원장님 조사하고 우리가 아주 이상한 기운이 아주 두드러 맞은 만큼 두드러 맞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검사 생활에 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그리고 하나님의 공소장을 바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특수부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변호사가 저한테 면허를 내와갖고 아니 대관절 3일 만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세상에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이 공소장이 바뀌냐. 그래서 하나님 말 할 수 있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가야 되지요. 아니 나가려고 하니까 이놈들 똘똘 나를 갖다 공범에 우두머리로 만들어서 이걸 풀어야 나가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성경 볼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구약 2도, 신약 3도 가고 나는 신학교로 들어간 겁니다. 그 안에서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마 제 책에 이제 다 써져 있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의정부 교도소가 한 번도 없던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 우리 그 한 사람이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제약이 들어왔고 노아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인류의 씨를 보존하고 아브라함의 한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반드시 찾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쫙 그 어찌겠습니까?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여러분? 깜빵 안에 죄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오직 믿을 것은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만 또 저놈들은 코 골면서 잠도 잘 자요. 뭔 놈 신세가 저렇게 죄가 죄 갖고 들어온 놈들이 코 골고 잠도 잘 자요. 밥도 막 2그릇 3그릇씩 먹어버리고. 근데 나도 이제 4일 지나니까 그렇게 되더만. 확실히 인간은 환경에 적응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면 눈물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점쟁이 안 할게요. 다시는 내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점쟁이 안 하랍니다. 다시는 사주받지 안 볼 테니까 나 좀 빼주십시오. 나 좀 빼주십시오. 틈만 있으면 이 성경만 보고 계속 마침 제 방에 장로님, 교수, 신학대학교 교수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뇌물을 받았다고 이 사람은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은 지금 뇌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또 장로님 걱정 마세요. 나보다 더 빨리 무죄로 나갑니다. 근데 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장로님을 통해서 성경에 의문한 점은 제가 물어본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 자리에서 내 목숨을 살릴 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21일째 이제 들어가고 하는데 그날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창문가에서 어떤 빛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의 빛입니다. 저는 희한하게 사탄 마귀의 빛이 들어와서 점쟁이가 되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빛이 들어와서 마귀를 쫓아낸 거예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죠. 정확하게 들읍니다. 사람이 들고 이런 것도 다 헛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보고 주여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주여 해쳤더니 십자가의 빛에서 펑 소리가 또 빛이 들어옵니다. 이야 그 빛이 들어오는데 내 몸을 팍 비치니까 멋이 훅 가는 거예요. 멋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 십자가의 빛 안에 그 빛이 들어오니까 그 생명의 빛이죠.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라. 돌아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나하고 납니다. 저요. 단 시커먼 이빨도 있고 다 있는데 완전히 내가 시커먼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흑암에 완전히 그 풍선 빠진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렇게 흑암이 있는 거예요. 내 접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누굽니까 했더니 다시 빛에 따라 음성이 들어옵니다. 그게 루시퍼니라. 하나님은 나를 거기다 집어넣고 완벽하게 그때 십자가의 빛으로 너는 나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후에 완벽하게 이제 다시 점쟁이 길로 걸락하니까 하나님이 갖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넣어서 절실하게 나를 사랑한 자 나의 사랑을 이룰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날 것이라 하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니 하나님 만나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자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란지를 알지 못하듯이 만사를 성취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저 무당들이나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진 것들이 내 귀에 뭔가가 들리고 뭔가가 보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날마다 봉독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날마다 듣고 내 마음으로 심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이상주의가 절대 빠져서는 안 돼요. 제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가 들어오니까 점쟁이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니까 목사가 되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나무가 나면 무화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입니까? 틀리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 세 가지가 변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저 시대에서는 천천히 떠나갑니다. 그만큼 울려 퍼집니다. 신야 하고 악을 쓰면 그 산이 옵니다. 산이 얼마나 1년에 사람 한 번 볼까 말까 한 데서 혼자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100일 동안 있어 보십시오. 물만 먹고 선식 미숫가루 갈아서 왜 갖고 가면 뭐 너무 무거워서 못 갖고 가니까 그 쪼랑물에 그러면 내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그 눈발에서 얼마나 추우니까 막 둘러쌌던 것이 나중에 신이 쫙 오면 싹 벗어던지고 딱 눈 떠보면 두루마기 하나만 있고 눈이 녹아서 한 2시간 지나면 난 눈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봉사가 저한테 저쪽 세계에 10분의 100분의 1만 기도해도 당신은 그런 신비주의 안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신비주의 거기서 율법에 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그죠? 마귀가 들어오니까 마귀의 열매가 뭘로 맺었죠? 바로 점쟁이로 만들었던 겁니다. 유하고 미혹하고. 근데 성령이 들어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사, 충소,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행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두 마음이 품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이 오직 18년간을 내 모든 버렸던 거 다 쓸어내고 저도 중간에 신비주의 저 지금도 지금 여러분들 보면 합니다. 싹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 성령의 보는 눈과 성령의 듣는 귀와 성령의 말하는 입술과 성령의 깨달은 마음으로 드러내야지. 네 생각을 버리라. 마귀는 우리 생각을 먹고 삽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왜? 뱀이 사탄이 우리의 제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배를 땅으로 기억하고 흙을 먹고 살지어다. 땅은 사람을 의미하고 흙은 우리 생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는 우리 생각을 먹고 온 거예요. 이 오감이 마귀의 먹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우리 형편과 환경은 정말 죽겠는데 내 쌀이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건 다 받은 줄 믿으라. 그럼 나 여기서 누굴 택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 축복이라는 이야기가 네가 지금 누구를 택할래?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고난이 오면 오 하나님 할렐루야 합니다. 왜? 고난 다음에 반드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저쪽 세계에서 그 얼음을 깨두고 열심을 다하려고 했던 것은 종교들한 이야기예요. 어떤 종교든지 전부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예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고도. 예, 나는 직통계시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뭐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하나님이 정말 제 책에 이제 나옵니다. 어마어마 그때 너무 힘드니까 세상의 최고의 교주가 되어보려고 천부 미륵궁의 궁주가 되어보려고 평창에다 50만 평을 합니다. 그랬으면 저 여러분 못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도장만 딱 들어가면 되는데 그때 이지율 씨가 했던 그 바위 다 돈 500억을 들고 시행을 하려고 50만 평을 다 기부받고 하려고 했는데 내 사인만 하면 됩니다. 근데 궁주로 가는데 하나님이 묘하게 또 처음에 신이 들어왔던 그 우울증을 주어본 거예요. 만사가 시광 또 거기서 쫙 뽑아서 들어간 것이 40일 금식을 뽑아 들어갑니다. 내 입에서. 근데 첫날을 딱 하는데 첫날 기도를 하고 그 환상에서 오는데 막 나하 법안이 있는데 하늘에서 막 어마어마한 물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봤더니 피입니다. 피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을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 피가 금방 차버려요. 온 홍수가 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음성이 나와. 내가 네 죄를 사하려고 이렇게 많은 피를 흘렸는데 네가 나를 무시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나는 그 다음 날부터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우리가 저쪽에서 전통이 틀리고 말이 틀려서 옥황상제, 천존대왕, 저기에서 말하는 누구 알라 다 맞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유일신앙은 똑같습니다. 왜? 언어하고 전통이 틀릴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를 보낸 것이에요. 자,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놨다. 너희들이 죄악 중에서 다 있었지만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값 대신 물려줬다. 그죠? 내 교통사고 나는 벌금을 우리 목사님이 내주면 내가 다시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벌금을 냈으면 그만이죠? 여러분 미국 가는데 꼭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비행기 티켓을 사야 됩니까? 아니면 누가 선물로 티켓을 끊어줘도 갈 수 있습니까? 가지요? 우리 의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킬 것이라. 지금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그 히브리서의 1장 1절을 보면 예선지자 예법 나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옛날에 한복 입고 있으나 집신 씻지 지금 양복을 입었는데 양복 입고 집신 씻으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대의 영향 하나님이 지금과 현재 미래 이건 시간계 일어난 것이지 아이슈단도 다 필요가 없다 하신 거예요. 왜? 동시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헤부 사랑. 우리의 인간 사랑은 우리가 사랑한 자만 사랑합니다. 그죠? 나한테 조금 해코지한 사람은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했든 살인을 냈든 도둑놈이 됐든 뭘 했든 간에 지금 나를 바라보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정말 우리 목사님께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불러 찾아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들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저를 만나기를 처음에는 아주 저 때문에 아주 10,000명, 20,000명 LA 가갖고도 그렇게 했지만 목사님들이 나중에 나를 안 만나. 왜? 자기 중심을 다 내다본 것 같으니까 안 만나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게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아니한 것은 바로 이 성경을 품에 안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나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소도 다 연담을 했지만 제가 스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선에 머무는 자리에 목탁을 뜯더라도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했던 걸 믿으시오. 왜 그런 거 믿으면 자기가 죽되겠냐 그래. 그래? 그럼 줬어. 중들이 그 지식이 좋습니다. 필체가 좋아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당신이 말한 극락을 우리는 천국이라 하는데 죄인이 천국 갑니까? 의인이 천국 갑니까? 이렇게 에이 죄인은 지옥 가지요. 의인이 천국 가지요. 그래요. 그럼 그 의를 한번 써보시오 그랬어요. 의를 쓴 거예요. 멋지게 위에 양양자 있다 밑에 나자. 이게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자, 이거를 한 번씩 쪼개봅시다. 머리에 양과 나자는 좌수의 손수자, 우의 창금자. 손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양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당신 경전에 어떤 천지파랑경고, 연화경, 법화경, 천수경도 내가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올 수가 없다라고 하신 글귀가 있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양이 예수라고 표현한 글귀가 있느냐 그랬어요. 없다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9,000년 전에 이미 문자로 하나님의 즉 의인은 머리에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문자에 나와 있다. 이게 문자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비주의를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율법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종교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종교이고 신앙은 오직 기독교 교회만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심을 믿음으로 찾아 누리고 나누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러다 보니 제가 처음에는 나 김원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무당에서 최고의 무당에서 작동무당에서 미국 28개주를 40일 다녔고 미국 방송 4군데 갔던 나야 했던 내가 성경 말씀을 10도 가고 20도 가고 30도 40도에 넘어가니까 내가 없네. 그럼 누구만 있다? 예수밖에 없구나. 이걸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없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도구일 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셔서 나는 죽고 나는 낮아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시구나. 이걸 깨달은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단 3단이네 절대로 구별할 필요 없어요. 예수 자리에 자기 이름이 들어간 자는 다 2단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 자리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누구네? 내가 김원조 이건 2단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피를 죽으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의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국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예수의 피로 나는 죄를 사함을 받았고 예수의 부활로 나는 이미 하늘의 힘을 얻은 거듭난 남자가 되었다라고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김원재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얼마나 우상 숭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비참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며 값없다 의롭다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경기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경기 홀로 받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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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해서 우리들이 과거에 우상 숭배하며 5,000년 역사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